말씀을 붙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높은 산을 정복하는 사람은 로프 하나에 자기 자신을 맡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로프를 손으로 잡기도 하고 다리로 꼬기도 하고 몸에다 감아서 미끄러지거나 흔들리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단단히 잡고 한 발씩 한 발씩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서 결국에는 정상에 이르게 됩니다. 신앙의 과정도 동일합니다. 신앙의 과정도 로프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자신을 그 말씀에다가 다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산악인이 로프에다가 자기를 다 맡기고서 매달리면서 올라가듯이 우리 신앙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완전히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온몸으로 잡고 그리고 손으로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잡아서 하루하루 말씀을 붙들고 조금씩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여정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바로 그런 주인공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는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들어야지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네.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을 만나서 사명을 받았을 때에 사명을 처음으로 받을 때에 뭘 들었을까요? 네? 말씀을 들었어요. 네.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무슨 돌덩어리를 받은 게 아니라 무슨 어떤 나무토막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데요. 어느 시대든 어느 누구든 어떤 사람이든 어떤 일이든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처음에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는 항상 뭐부터 하시냐? 말씀부터 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 모세를 부르실 때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부르시지 않습니까? 이사야를 부를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오시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아브라함아 부르고 모세야 부르고 이사야야 부르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 하나님이 말씀으로 찾아오시겠습니까? 어떤 현상이나 어떤 물질이나 어떤 이런 것으로도 오실 수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오십니다. 말씀으로. 왜 그렇게 오시는가? 하나님은 인격적이십니다. 인격은 말로 표현됩니다. 인격은 말로 전달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인격적인 은혜를 주시기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동남아나 이런 데 가면 그 코끼리가 있습니다. 그 코끼리를 길들이지 않습니까? 그 코끼리가 얼마나 말을 잘 듣습니까? 총으로 빵 쏘는 신용을 하면 그 큰 코끼리가요 탁 쓰러져 가지고요 꼼짝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죽은 척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코끼리가 그렇게까지 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훈련을 해야 되겠냔 말이에요. 코끼리 야생동물이. 그리고 앉으라면 앉고 일어서고 앞발 들라면 앞발 들고 별짓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길들여야 되는 거죠. 코끼리를. 그런데 코끼리를 어떻게 길들입니까? 여러분 코끼리 길들이는 거 보셨어요? 저는 코끼리 길들이는 걸 보면서 울었어요. 코끼리를 길들이는데 어떻게 길들입니까? 혼자는 남자들이요. 코끼리를 묶어놓고 거짓말 안 해서 안 해갖고 제 팔뚝보다 더 굵은 이 각구멍 있잖아요. 몽둥이. 그거를 갖고 왔고 아니죠. 끝에 이게 해머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쇠가 달려있는 그 이렇게 해머 있잖아요.
그거를 가져갖고 여기를 그냥 내리칩니다. 여러분 그 해모를 여기가다 내리치면 정신이 어떻겠어요? 코끼리가 그냥 한 둘이 서서 번갈아가면서 그냥 여기를 내리쳐요. 근데 워낙 크고 튼튼하니까 사람이 그렇게 쳐갖고 죽지는 않나. 그럼 막 여기를 내리쳐. 그리고 어떻게 하는가?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빼죽한 쇠꼬챙이 있잖아요. 쇠꼬챙이를 가지고 와갖고 막 찌릅니다. 다리도 찌르고 막 배도 찌르고 등도 찌르고 막 찔러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코끼리 다리에다가 로프를 묶어갖고 그리고 아주 큰 나무에다가 딱 묶어놓습니다. 그리고서 며칠이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게. 그러면 이리 가려고 하다가도 걸리고 저리 가려고 걸리고 또 말 안 들으면 와갖고 해머로 머리 둥 때리고 꼬챙이로 찌르고 얼마나 잔인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다가 보면 나중에 코끼리가 어떻게 해요? 순응하는 시간이 온다. 순응하는 시간. 내가 이렇게 하다가는 죽겠구나. 내가 이렇게 하면 나 못 사는구나. 그래갖고 어떻게 합니까? 앉아. 그러면 이제 앉는 거예요. 일어서. 그러면 이제 일어서는 거예요. 돌아. 그러면 돌고. 그렇게 해서 코끼리를 길들여서 그렇게 사용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러죠? 말로 하면 되잖아요. 말로 앉아. 일어서. 돌아봐. 말로 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할까요? 인격적이지 않기 때문에. 인격으로 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인격으로 대하면 말로 하겠죠. 인격으로 대하면 말로 전달을 하겠죠. 그런데 코끼리를 길들이는 데는 말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격적인 게 뭐가 필요해요? 그냥 순종하면 되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하고 되면 그렇게 돈벌이 하면 되는 거니까 인격이 필요 없는 거예요. 코끼리 길들이는 데는. 빨리 길들여가지고 빨리 돈벌이 하는데 쓰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길들이시려고 코끼리처럼 하시려면 왜 못하시겠습니까? 넘어지게 만들고 일어나게 만들고 쓰러지게 만들고 그렇게 하나님 몇 번만 하면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 듣지 말라고 해도 다 듣죠. 군대에 입대할 때 들어가니까 이런 오합지졸이 없는 거예요. 아유 입대할 때 갔더니 줄도 안 맞지요. 경례하는데도 중성 뭐 이러고 뭐 아이고 뭐 저런 청년들이 무슨 우리나라는 지키겠는가. 입대할 때 가니까는 뭐 아주 이건 말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요 한 달 후에 제대할 훈련소 퇴소할 때 보니까요 똑같은 애들인데 완전히 달라지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앞으로 지침 뒤로 지침 뭐 막 불렀죠. 그러니까 정신이 바짝 나는 거죠.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키려면 여러분 왜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으로 하신 거예요.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는 너무 감사하게 여겨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너무 귀하게 여겨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너무나도 감사하게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한 대부터 때리고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겁부터 주시고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십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하나님의 말씀은 조용조용한 말씀이었지만 듣는 아브라함에게는 엄청난 말씀이었죠. 지금까지 살아왔던 고향을 떠나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친척들을 떠나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곳으로. 요즘 우리 아이들은 정말 어디를 가라 그래도 러시아를 가라 그래도 미국을 가라 그래도 아프리카를 가라 그래도 요즘 아이들은 다 갈 수 있습니다. 무서워하지도 않습니다.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그냥 비행기표만 끊어주면 배낭 메고 다 갈 수 있어요. 요즘 아이들이. 요즘 시대는 글로벌해졌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살 때 친척을 떠나면 누가 자기를 보호해 주겠어요?
아버지의 집을 떠나면 누가 자기를 지켜주겠어요? 자기 집이 있고 자기 친척이 있어도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할 텐데 그냥 혼자 아버지 집을 떠나고 친척 집을 떠나고, 이거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우리는 잘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번성으로 들을 말씀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지만 그 말씀이 내용이 없거나 아니면은 뭐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이런 말씀을 우리는 권성으로 들으면 안 된단 말이죠. 권성으로. 오늘 군대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군대에 가보니까 꼭 맞아야지 하는 사람이 있고 말로 해갖고 듣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꼭 맞아야지 하는 사람은 맞을 때까지 버티다가 꼭 맞고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말로 듣는 사람은 맞을 때까지 가지 않고 말로 행동을 하더라고요. 오늘 이 아브라함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듣습니다. 번성으로 듣지 않습니다. 아유,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나한테 그렇게 하나 독립하라는 이야기 있지, 이렇게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요, 비전도 있고 사명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도 있고 축복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놓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흘려보낼 게 없어요. 건성으로 들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비전이 있고 사명이 있고 그리고 방법이 있고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1절의 말씀에도 아브라함의 비전도 사명도 방법도 축복도 그 안에 다 있습니다. 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네,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보여줄 땅으로 어떻게 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뒤에 보면 하나님이 축복도 해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가십니다. 설교 무용론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설교 필요 없어. 예, 설교 무용론. 아유, 설교 그거 별것도 아니야. 이렇게 무용론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가 30년 동안 한 교회에서 한 목사님의 설교를 3,000번 이상 그렇게 했죠. 30년을 그렇게 들었으면 뭐 특세까지 나오면서 더 많이 들었겠지. 3,000번 이상 내가 들었다. 근데 내 기억 속에 남는 말씀은 하나도 없다. 그러니 하나님 설교는 불필요하다. 설교는 필요 없다. 뭐 기억에도 하나도 안 나는데 30년이나 들었는데 3,000번이나 넘게 들었는데 말씀은 기억에 남는 말씀은 하나도 없다. 아, 거기 목사님들 모인 데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전부 다 목사님들이 기가 죽어갖고, 야, 진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저도 결혼한 지 지금 30년이 넘는데 집에서 32,850끼를 먹었지만 뭘 먹은지 내가 기억이 나는 게 없습니다. 밥은 하루에 3끼 먹으니까 도망갔죠. 38,520끼를 먹었는데 나는 뭘 먹었는지 기억이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난 지금까지 살아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건강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자세가 틀린 거예요. 말씀을 건성으로 듣는 사람은 30년 말씀을 들어봐야 들을 거 없다, 별거 없다, 아무것도 없다, 들을 필요 없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말씀을 집중해서 말씀을 정밀하게 그리고 말씀을 깊이
그리고 가슴에 새기면서 말씀을 듣는 사람은 오늘 내가 살아있는 게 왜 살아있는지, 오늘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왜 믿는지,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왜 받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분명한 것은 10년 전에 받았던 은혜를 오늘 지금 내가 누리고 살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10년, 5년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또 깨달은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양식이 돼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고 믿어가는 원동력이 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건성으로 들으시면 안 돼요. 뭐든지 건성으로 듣고 쉽게 여기는 곳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저는 어릴 때에 우리 어머니가 다 그랬을 거예요. 아마 가난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반찬을 이렇게 재활용을 많이 했죠. 재활용. 처음에는 생김치에다가 두부 먹다가 그 두부 남으면 또 졸여서 먹고, 그렇죠? 뭐 이렇게 해갖고 몇 번 그게 이렇게 재탕이 돼요. 그러다가 보면 냉장고도 별로 안 좋고 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먹다가 보면 시큼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엄마 이거 좀 맛이 이상한데? 그러면 먹지 마. 왜 그러냐? 아는 거예요 벌써. 이게 시큼해질 정도가 됐다 이걸 지금 아시는 거예요. 근데 시큼하다는 반응이 나왔을 때는 이거는 이제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큼하다 그러면 하여튼 그날부터는 우리 식구들이 이걸 안 먹어서 먹지 마. 그러면 여러분, 제가 그런 오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엄마는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나?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저렇게 상한 음식을 우리에게 주시나? 제가 그런 생각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죠. 지금도 그 생각 안 하죠. 어떻게 하면 먹이려고, 어떻게 하면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상황도 안 되고 형편도 안 되고 보니까 잘못해서 시큼한 걸 줄 수 있어요. 배 아프라고 주는 엄마가 없고 죽으라고 주는 엄마가 없어요. 여러분,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배 아프라고 선포하는 말씀이 어디 있고 죽으라고 선포하는 말씀이 어디 있고 여러분 아프라고 선포하는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보면 우리가 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죽으라고 그렇게 준 게 아니라 적용을 하고 전달을 하다가 보면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로 듣고 은혜로 받고 은혜로 살아가야지 되는 것이지. 오해로 듣고 의심으로 듣고 불만으로 들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우리는 잘 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기도를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분명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축복을 선포하십니다. 내 이름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창대하게 하리라. 창대하게. 너는 복이 될지라.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에요. 복이 뭐예요? 그냥 복. 그냥 원액이라는 거예요. 원액. 그냥 복 덩어리. 그냥 원액. 그냥 네가 그냥 복이다. 그냥 네가 복이다 이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을 하나님이 주십니까? 그런데요, 아무리 축복된 말씀이라도 뭐예요? 믿어야지 될 거 아니에요. 믿어야지 될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특징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요 그대로 믿는 게 아브라함의 특징이에요. 아브라함은 걸러내거나 아니면 추려내거나 아니면 뭐 밀어내거나 그런 부분이 없어요. 여러분의 아브라함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믿었어요. 축복도 믿고 야단치는 것도 믿고
하여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믿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잘 믿었는가. 창세기 15장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야 너는 의롭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왜요? 다른 사람 같으면 안 믿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어요. 그러니까 너는 의롭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데서 믿었다는 거예요. 충분히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말씀이면요. 믿지 말라고 해도 다 믿죠. 다 알죠. 그러나 현실성이 없는 말씀이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면 그 말씀을 아브라함은 다 고집 믿었단 말이에요. 아마 아브라함의 은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믿는 게 아브라함의 은사인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계산하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그냥 믿는 게 아브라함의 은사 같아요. 이런 은사가 많습니까? 아니면은 의심하고 그리고 따지고 그리고 그게 아닌데 비난하고 비판하고 여러분 그런 은사가 많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은사가 많지 않아요. 그 반대 은사가 많지 아브라함과 같은 은사가 많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부터 의심으로 듣는 사람이 있어요. 부정적으로 듣는 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뭐 주보에 헌금자 명단도 안 내고 뭐 그렇게 이제 하고 막 이렇게 하지만 또 이렇게 특세할 때 이렇게 헌금 명단 이렇게 부르면 아 참 이렇게 특세에 나오면서 또 헌금도 하고 참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잖아요. 목사님 헌금 많이 하라고 이름 부르네. 이렇게부터 듣는 사람은 이건 뭘 해도 안 돼요. 그 사람은 뭘 해도 안 돼요. 아 그렇게 해서 헌금 많이 할 것 같으면 맨날 주보에 이름 내겠죠. 제가 맨날 막 마이크 대고 맨날 이름 부르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순수하게 듣고 순수하게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믿는 은사를 우리가 사모해야지. 말씀을 믿지 아니하는 은사를 사모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말씀을 붙드는 것은 뭐냐? 아까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말씀을 붙드는 것은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믿어야 돼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렇구나 믿어야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축복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될까요? 따라가야죠. 움직여야죠. 듣기도 하고 믿기도 잘했는데요.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듣기도 하고 믿기도 했어요. 그럼 움직이기만 하면 축복은 이제 오는 건데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다. 예, 여기 이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랬어요. 따라갔고.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 아비 집을 떠난 것은 실패해서 떠난 게 아니에요. 마지못해서 살 수 없어서 떠난 게 아니에요. 계획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떠난 게 아니에요. 다른 방법이 없어서 떠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따라간 거라고요. 사람의 말은 신뢰성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이 신뢰성이 있어요? 신뢰성 없어요. 너만 알고 있어? 그리고 얘기했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저 사람도 나한테 똑같은 얘기를 해요. 신뢰성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나만 알고 있어야 했으면 나만 알아야 되는데 왜 저 사람도 알고 있습니까? 이게 사람이 신뢰성이 없는 거예요.
입이 근지러워서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은 혼자 큰소리치고 혼자 감당도 못하는 게 사람이에요. 아유 그것도 하나 못해 어쩌고저쩌고. 근데 보면 나중에 자기도 그거 못하고 있어요. 혼자 큰소리치고 혼자 감당을 못합니다. 아마 사람이 자기가 한 말을 반만 지켜도요 세상 역사가 달라져요. 자기가 한 말 반도 못 지켜요. 아이고 차만 오면 내가 새벽 예배 나가죠. 차 갔는데 안 와. 뭐 그런 예를 들려면 한두 곳도 없어요. 자기가 한 말 반만 지켜도요 세상 역사 달라져요.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신뢰성이 있습니다. 헛된 길로 인도하지 않아요. 잘못된 길로 인도하지 않아요. 말씀 따라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결론을 주시고 만족을 주시고 축복을 주신답니다. 우리는 지키지도 못하는 사람 많으면 그냥 귀가 얇아서 혹하고 이렇게 따라가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왜 안 따라가냔 말이에요. 오늘 여기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한번 따라가보자고요. 따라가보자. 한번 그냥 믿고 가보자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75세 때 아브라함이 떠났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결론이 어때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축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렇게 자부하지 않습니까? 그 축복을 누가 주셨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다윗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얼마나 귀한가를 시편 115편 10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